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베들레헴 교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조 건물이었다.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낡은 십자가가 5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17일 밤, 이곳에서 한국의 운명을 뒤바꿀 예언이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윌슨 목사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40년간 목회를 해온 그에게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오후 11시 27분, 그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강렬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윌슨 목사의 시야에 한반도가 떠올랐다. 그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지도상의 위치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 속 한반도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다. 태백산맥의 굽이굽이, 한강의 물줄기, 서해안의 갯벌까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선명했다. 한반도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신비한 불꽃이었다. 금빛으로 시작된 불꽃은 점차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잠시 어둠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붉은 불꽃이 온 땅을 덮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그때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2026년 결정적 선택의 시점이 다가온다.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영혼의 선택 앞에 선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수백만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윌슨 목사는 그 환상을 정확히 기록했다. 날짜, 시간, 들은 말씀 하나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인들도 반신반의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목사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윌슨 목사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입적 날짜를 정확히 예언한 바 있었다. 2018년 어느 일요일 설교 중에 갑자기 나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건강했던 그의 말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그날 그 시각에 윌슨 목사는 평안한 얼굴로 영면에 들었다. 그의 예언적 능력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2019년에는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정확히 맞췄다. 2022년에는 지역시장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의 한국 예언도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윌슨 목사가 한국 예언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타너스님이 남긴 2025년-2026년 통일 예언과 윌슨 목사의 예언이 묘하게 일치했다. 엘로인이라는 예언자가 말한 균열의 해 2025년과 그 다음 해의 결정적 변화도 같은 맥락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베니힌, 하이디 베이커, 신디 제이콥스 같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서로 연락한 적도 없었고 각기 다른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윌슨 목사의 교회로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목사는 이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가 묘사한 한국의 지형과 문화는 한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었다. 그의 예언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한국어로 번역된 영상은 300만 번 이상 재생되었다. 한국 내에서도 그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다. 윌슨 목사는 2024년 3월 15일 하늘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어갔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강렬했다. 한국 백성들에게 전하라. 2026년은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예언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사회적으로는 영적 각성에 대한 갈망이 늘어났다. 종교계에서는 기도 모임이 급증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명상과 내면 성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 2025년 8월 윌슨 목사가 예언한 2026년까지 겨우 5개월이 남았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린 계시였을까? 한국 사회는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윌슨 목사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계시였다. 그는 이 인물을 화합의 사자라고 불렀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른손에 화상 자국이 있고 특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지도자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이 지도자는 양손을 펼치고 있었다. 왼손에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담겨 있었고 오른손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 둘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미래를 맹신하지도 않았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지도자 주변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유혹과 시련으로 그를 넘어뜨리려 했다. 권력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의심과 중상모략, 거짓 증언들도 끊이지 않았다. 윌슨 목사는 이 지도자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했다.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여름에는 3일간의 침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영적 응답이 중단된다고 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큰 시험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내면 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윌슨 목사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분단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리적인 분단이 아니었다. 마음의 분단이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단이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분단이었다. 이 새로운 분단선은 한강을 중심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강 이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한강 이남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구분이었다. 실제로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예언에는 또한 권력 공백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현재의 지도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2026년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정치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정치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풀릴 것이라고 했다. 윌슨 목사의 예언과 다른 예언자들의 말이 일치하는 점들이 많았다. 타너스님이 말한 여자 임금의 출현과 그 이후의 통일 과정은 윌슨 목사가 본 화합의 사자와 맞닿아 있었다. 엘로인이 예언한 북한 내부의 균열도 2026년 변화의 전조로 해석되었다. 국제적인 예언가들이 말한 한국의 영적 강국화도 같은 맥락이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강국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었다. 이는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예언들의 공통점은 한국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성이 미래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윌슨 목사는 예언을 전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미래다. 그는 예언이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깨어나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각성과 선택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는 메시지였다. 2026년에 한국이 직면할 선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빛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길이었다. 빛의 길을 선택하면 개방과 화해의 사회가 될 것이고 어둠의 길을 선택하면 통제와 고립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빛의 길을 선택한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윌슨 목사의 환상에 따르면 그것은 진실한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였다.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회였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북한과의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흡수 통일이나 연방제 같은 정치적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제도적 통일이 따라오는 형태였다. 북한 주민들도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고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된 한반도는 아시아 전체에 치유의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북한이 화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쟁 지역의 화해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변화는 물질적 번영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번영이 아니라 영적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번영이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기술 발전과 인간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였다. 윌슨 목사는 이런 한국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동서양 문화의 융합 중심지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K-팝이나 K-드라마처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로 세계에 영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어둠의 길을 선택한 미래는 어떨까? 겉으로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물질적 성공은 있지만 영적인 만족은 없는 사회, 질서는 있지만 자유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에서는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생기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문화가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메마름이었다. 사람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희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윌슨 목사는 이 두 길 사이의 선택이 2026년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는 내면 성찰과 기도였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하고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영적 깨어있음이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조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집단적 연결이었다. 혼자서는 이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종교를 초월한 영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로의 각성을 돕고 격려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윌슨 목사는 이런 개인들이 모여 금빛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네트워크였다. 이들이 한국 사회 전체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가짐이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내면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치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준비된 리더십이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카리스마나 언변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한 인격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통합의 준비였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흡수나 정복의 관점이 아니라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할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윌슨 목사는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틀에 얽매이기 쉽지만 젊은 세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젊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여성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타너스님이 말한 여자 임금처럼 여성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남성적 권력보다는 여성적 포용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들의 역할도 특별했다. 각 종교의 벽을 넘어서 영적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리나 의식의 차이보다는 사랑과 진리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화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윌슨 목사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예언이 주어진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서두르지도 말고 늦추지도 말라고 했다. 변화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하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으라고 했다. 이제 2025년 8월 윌슨 목사의 예언이 현실이 될 때까지 5개월이 남았다. 한국 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영적 각성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다.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도 알 수 없고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도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다. 윌슨 목사는 생전에 자주 이렇게 말했다.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이다. 그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는지 여부보다는 그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만약 윌슨 목사의 예언이 맞다면 2026년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단 70년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모여 국가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윌슨 목사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종교를 초월한 영적 연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2026년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윌슨 목사의 예언이 단순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계시였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었고 분열 속에서 화합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었다. 2026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개방과 화해의 길을 갈 것인가? 통제와 고립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윌슨 목사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의 예언이라는 씨앗이 한국 땅에 뿌려진 지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한국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희망은 여전히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6년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다.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각성과 선택이 모여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과 준비를 위한 하늘의 부르심이다. 지금은 깨어날 때다. 지금은 준비할 때다. 지금은 선택할 때다.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